레위기 18장 22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사람이라는 공과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명시한 동성애를 포장할 때 사용하는 명분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시라. 다양성과 인권. 그거를 포장지처럼 쓰고 있다. 둘째는 타락한 문화적인 흐름을 법과 제도로 고착하려는 시도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엇입니까? 설교문의 답을 보면은 그냥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그 명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많은 법 속에 동성애가 들어가 있다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거룩한 설교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시라. 남자와 여자의 보완적 연합이다. 보완적 연합. 남자도 완전하지 못하고 여자도 완전하지 못했어. 둘이 결합을 하였어. 연합을 하게 가지고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보완적 연합이라.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풍속을 뜻하는 히브리어 후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라. 법과 제도로 굳어진 시대의 흐름과 관습. 그냥 이 시대의 트렌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후카라는 말은 법과 제도로 딱 굳어져 버렸다. 그런 시대의 흐름과 관습을 히브리 말로 후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것도 들어있고 거룩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고 다 있는 겁니다. 5번입니다.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도시의 실천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설교문에서 찾아보시라. 세상의 유행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말이지만은 그 실천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의 유행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카도시라. 이게 이제 명사형이 되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칼빈은 율법의 세밀한 규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해석합니까? 설교문에서 생명과 순결을 지켜주는 은혜의 방편이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다 망가져 버린다. 생명도 순결도 다 망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세밀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 생명과 순결을 지켜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아주 멋지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선포하는 성도의 정체성 4가지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약속을 하고 구약시대에 큰 하나님 백성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제시를 했던 그거를 신약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다 몰아주신 겁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8번입니다.
동성 간의 결합을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8장 22절에 가정한 일이다. 여기 가정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해석은 안 붙였는데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설교문에는 주보에는 실려 있지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남녀의 결합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라고 증언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말하는 그림자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부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을 할 때에 그 어떤 상징으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구원 언약의 그림자로서 부부간의 관계를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깬다고요. 가정하다 이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생명의 궤도를 깨버리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동성애지.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교문에서 찾아보시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경계선 안에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창조의 경계선 안에 있는 겁니다. 밖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 말이지요. 11절에 가정한 풍속으로 땅이 더러워졌을 때 일어나는 무서운 결과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18장 25절에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사람이 범죄하면 땅이 그들을 토해버린다.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던 땅이 그 가정한 자를 토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멸망이지요. 그러니까 지난 설교 예배 시간에 얘기를 했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뭡니까? 하나도 살려주지 마라, 다 죽여버리라 그랬거든. 이거를 이제 인권적으로 해석하면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잖아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죽여버리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 이제 사람들 그것만 본다고. 그 죄악이 넘쳐가지고 땅이 그들을 토했다 이거지. 땅이 그들을 토하는 그 방식이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 다 이래 됩니다. 뭐 이거 인권 뭐 이런 거 없어요. 지옥 갈 인생에게 무슨 인권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을 날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어.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다 지옥 간다 이거지. 그걸 이제 여기에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죽는다 이거지. 불신자 불택자는 다 멸망한다는 것을 땅이 그들을 토해버렸다. 이거를 지금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번에 복음은 죄를 정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떤 능력을 나타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거룩한 백성으로 재창조하는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를 정죄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재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13번에 세상의 유행과 제도는 변하지만은 무엇은 영원히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다 말씀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시대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 후에 구역장 성경 공부 잠시 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잘 소화하고 만나고 싶은 구역, 보고 싶은 구역, 기다려지는 구역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